모든 수고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세상과 사물을 보는 우리의 눈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내 시각은 변치 않고 늘 같았다 이렇게 자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잠시만 곰곰이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 과거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각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지요. 제가 어릴 적만 해도 날씬한 것은 가난하다는 증거였고요. 배가 나오고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는 것을 선망을 했지요. 그래서 뱃살의 두께가 인격의 두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때는 또한 키가 큰 것이 흉이었습니다. 그래서 키 큰 사람을 싱겁다고 했고요. 작은 고추가 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얼굴 혹은 머리가 큰 것이 자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큰 아이들을 보면 어른들이 그놈 참 공부 잘하게 생겼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제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칭찬입니다. 머리 큰 만큼 공부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반면 머리가 작은 사람을 놀렸지요. 도대체 그 작은 머리에 뭐가 들어갈 거냐 그렇게 놀렸습니다. 지금은 보는 눈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날씬한 것을 선망하게 됐죠. 몇 년 전에 한국의 어느 여자 연예인이 키 185가 안 되는 남자는 다 루저다 해서 70% 이상의 남성들을 루저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정형외과 병원에는 방학 때마다 키를 키우는 그런 특별 치료를 위해서 장기 입원하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있다지요. 관절마다 철사침을 꽂아놓고는 로봇처럼 어그적 복도를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은 또한 얼굴이 작은 것이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죽기보다도 더 고통스럽다는 얼굴을 작게 하는 수술을 위해서 수술대에 눕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의 이 시각이 다시 뒤집어지는 날이 제가 죽기 전에 올까? 역사는 돌고 돕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오긴 올 텐데요. 아마 제가 죽기 전에 올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스탠다드로 평가받지 못하는 분들은 조금 더 오래 사시면 그 기준이 바뀌어서 아마 좋게 평가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또 사물을 보는 눈은 우리가 경험한 것 혹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험한 것이 중요할수록 변화도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어떤 사람은 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지요. 죽음의 문턱 앞에 딱 당도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도 중요해 보이지 않고 전혀 생각 없던 것들이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슬쩍 들여다보고는 이런 차원이 있다면 내가 다시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과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사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어 있지요. 살아가는 이유도 달라집니다. 날씬한 것이 좋게 느껴지는 사람은 날씬한 것을 위해서 힘쓰게 되고요. 풍요롭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더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또 단출하고 검소하게 사는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아버님을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고 온 자매께서 울먹이면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간 아버지를 보고 나니까 이제는 정말 내 신앙의 태도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과 사물을 어떻게 보느냐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지요.
렉셔너리를 따라서 읽은 오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저는 지난 2주일 동안 렉셔너리를 따라서 이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렉셔너리 말씀이 계속해서 그 생각을 좀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먼저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지실 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께서 자신의 마음을 만졌을 때 가장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다르게 보였다. 그래 얘기를 하지요. 16절에서 그 사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육신의 잣대라는 말을 NIV 성경에서는 worldly point of view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요. 또 어떤 성경은 human point of view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예수님을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순수히 인간적인 한계 내에서만 그분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이 부활했다고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이걸 다 잡아 가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바울의 생각에는 예수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고 다니는 과대망상증 환자였고요. 예수의 부활을 선전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광신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예수님을 보는 것, 그 결과는 빤합니다.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제 주된 연구 분야가 역사적 예수 연구, 또 Historical Jesus Study라고 하는 그 분야를 제가 연구를 했는데요. 신학 분야에도 굉장히 연구 분야가 많은데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추적해가는 그런 분야를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이 신앙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분이 남긴 역사적인 증거들을 분석해가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분의 인간적인 측면을 좀 보완하려고 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로라 하는 그런 학자들이 역사적인 증거들만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정적인 결론을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를 혁명가로, revolutionary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지혜자로, the sage로 해석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예수님을 위대한 랍비로 해석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도덕 교사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대착오적인 몽상가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잣대, 즉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은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도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피신한 예수쟁이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거길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를 전혀 달리 보기 시작을 하죠. 과대망상증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다 믿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도도 안 되는 얘기들을 떠들고 다녔던 사람들의 그 얘기들이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면서 다른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뜨고 나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 보였던 말입니다. 그는 그 이후로 여러 가지의 신비 체험을 하면서 점점 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나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고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는 명망 있는 율법학자의 삶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길을 자초했던 것이지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울을 가리켜서 저 사람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지요. 바울이 본 것을 보지 못한 사람들의 눈에는 바울이 사는 것이 미친 것처럼 보였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와 그 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이야기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러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외에는 꼭 나와 같게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여기서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총독과 왕의 세계관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울의 세계관입니다. 총독과 왕은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반면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믿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말과 행동이 왕과 총독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바울에게는 왕과 총독이 말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너무도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는 그 신비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물질이 전부라고 붙들려 사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다는 것이지요. 자, 한편은 다른 한편을 향해서 미쳤다고 말하고요. 다른 한편은 이 다른 한편을 향해서 불쌍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가요? 사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이 믿고 있던 세계관을 그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왕과 총독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배와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믿음이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깊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믿었지만 그건 죽고 나서 가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바울 사도의 바울에게도 여전히 권력이 중요했고 이 지상의 명예가 중요했고 이 지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전히 중요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해답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하나만 택하라고 하면 택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두 가지 일, 그리고 자신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되고 또한 일어나야만 할 두 가지 이 사건을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거듭나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내가 거듭났고 그리고 내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연쇄해서 일어나는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나고 내 속 사람이 새로워지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옛 것이 진짜 지나가고 새 것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눈이 바뀌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동안 보던 세상을 보니까 달라 보이더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이 두 가지의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났기에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과거에 박해할 때 생각하듯이 인간적인 관점으로 예수를 보지 않고, 그리고 그 결과로 지금도 누구를 보든 무슨 일을 하든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또한 가르쳤던 경력을 가진 그런 경험으로서 제가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믿을 만한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가? 탁월한 역사가가 예수님의 남겨진 역사적인 증거들을 분석해서 하는 말이 믿을 만한 말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받고 점점 예수처럼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말이 제일 믿을 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아브라함 링컨이나 혹은 이순신 장군처럼 그냥 살다가 죽고 간 인간이었다면 역사가들이 하는 말이 제일 믿을 만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이 진짜 믿을 만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가장 믿을 만한 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예수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이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는 예수에 관한 책들은 대부분 이 역사가들이 역사 증거들만을 분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판단한 그런 책들입니다. 그런 책들이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데요. 그런데 그건 상당한 상업주의와 인간의 욕심이 결합해서 만든 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책들을 통해서 뭔가 도움을 받기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우리의 신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책들은 역사적 연구의 결론을 절대적인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면서 독자를 자극하는 그런 센세이셔널리즘에 빠진 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만남에 있고 체험에 있습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이 믿어지는 변화, 체험하는 것이고,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거룩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고, 시시때때로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럴 때 겉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기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교우를 방문했습니다. 아직도 꽃다운 나이에 발견된 암이 이제는 2년 만에 통제할 수 없이 깊어지고 심각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가쁜 숨을 쉬면서 숨을 내쉴 때마다 신음과 함께 토해내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제 동생 같고 딸 같아서 아픔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부둥켜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한 자락면만이라도 보여달라고. 그 영광의 빗줄기를 한 가닥만이라도 비춰달라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음성을 한 번만 말씀해 줬달라고. 1000분의 1초에 해당하는 그 한순간의 그 번쩍이는 섬광이 그 자매로 하여금 앞으로 당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힘이 될 거라고. 그러므로 주님, 한순간만, 1000분의 1초만이라도 그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아버님을 여의고 돌아온 어느 교우님의 부친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자매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산에 있는 어느 대학교의 총장으로 봉직하시던 중에 대장암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9년 전의 일입니다. 믿음 좋은 감리교회 장로님이셨던 그분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완치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요.
그리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통해서 회복되셨습니다. 암을 발견했을 당시에 의사들은 2년 정도 살 거라고 진단을 했는데 그 예상을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암은 다시 돌아왔고 그분은 또다시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 즈음에 다시 돌아온 암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깊어졌고 널리 퍼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여전히 기도할 때마다 완치시켜달라고, 치료되는 기적을 달라고 구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꼭 일어날 거라고 장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66세의 나이에 자기가 평생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가족들은 그분의 그 간절한 기도와 장담을 들어가면서 한편으로 왜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원망도 했지만 끝까지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치료해달라고 구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불안했다는 거지요. 혹시나 저러다가 끝내 치유 안 되는 것을 보고는 돌아가실 때 믿음마저 저버리고 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한 감도 있었다고 합니다. 배에 복수는 차가고 숨은 점점 가빠지는데 그분의 기도는 여전히 치유해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살려주세요. 그거였다고 하지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아침에 그분이 가족들을 불러 모으더니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태도의 변화에 놀라서 그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혹시 지난밤에 하나님 만나신 건가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겠다고. 그 말을 듣고 통곡하는 자녀들에게는 잠시 헤어지는 거니까 아파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말기암의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너무도 평안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는 모두 정말 무언가를 보셨구나 인정하게 됐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고 하루가 지난 그 다음날 새벽 다시금 말할 수 없는 통증이 그분을 압도했고요. 그것을 견뎌내는 모습을 본 아내가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여보, 이젠 그만 가세요. 우리 걱정하지 말고 요단강 건너 하나님에게 가세요. 사랑했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하고 났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모든 바이털 사인이 천천히 드랍하기 시작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운명을 했다는 것이죠. 마치 아내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고 과연 하나님이 그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보면 달라집니다. 들으면 달라집니다. 바울이 그렇게 달라진 것은 보았기 때문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사람에게는 환하게 드러내시고 왜 어떤 사람에게는 감질나게 알듯 몰듯 드러내시는지 그걸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김없이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고 구하셨다면 한번 잠잠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놓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If you fix your eyes on those things, 우리의 눈을 거기에 붙들고 산다면, 그렇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달라 보일 것이고요. 내가 매일매일 일하는 나의 일터가 달라 보일 것이고요. 매일 나를 권태롭게 하는 나의 직업이 달라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한 말씀만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본 사람은 그것을 자기 속에 품고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겐가 말해주고 싶지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죠. 내가 만난 그분을 내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는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지 못한 그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 엄청난 나라를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손에 얻을 수 있는 거 그거 전부라고 알고 사는 그 모습이 너무도 안타까우니까 내가 만난 그 사람 너도 좀 만나라고, 내가 본 그것을 너도 좀 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하러 고생길을 찾아다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보니까, 그 보이지 않는 나라를 보고 보니까 그거 없이 사는 것이 너무도 안타깝고, 이 세상이 변화되려면 그 세상을 봐야 하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 그것을 보아야만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쌓았던 모든 것 내려놓고 돌아다니면서 그것을 제발 좀 보라고, 그 나라를 보라고 호소하며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화해시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원수되었던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화해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어디에서 온지 알지 못하고 결국 어디로 가게 될지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또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영원한 시민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얻는 시민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불화되었던 그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되돌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이 일을 화해시키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해시키는 이 일을 하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여기 사절이라는 말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한다면 외교관 혹은 대사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교관은 누굽니까? 그 땅에서 다르게 살도록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나라의 외교관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나라에 살면서도 당당하게 자기 나라의 풍습대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허락받은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 자기가 속한 나라를 이 땅에 대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대변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처럼 이 땅에서 달리 살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되찾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본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도 좀 보라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이 세상의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세상을 너무도 작게 축소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너도 만나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것, 그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3주 동안의 짧은 연속 설교를 마칩니다. 이건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요, 매주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첫째 시간에 우리는 거듭남을 알게 해주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람처럼 활동하시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신 것을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나를 붙들고 있는 죄로부터 점점 풀려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러나 의심 없이 저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간에 우리는 거듭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도록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겉사람이 후패함에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불편함과 손해와 상처받는 걸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듣습니다. 그 거듭나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고 세상을 달리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쭙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새로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까? 겉사람에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기고도 남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만한 그런 내적인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세상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 작은 흔적이라도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로 인해서 네 세상을 보는 눈이 과거와 달라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당신도 좀 만나보라고 그렇게 말할 그런 열심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새로운 신분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슴에 보이지 않는 신분증을 달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에 보이지 않는 플레이트를 달아주셨습니다. 새로운 번호판을 달아주셨습니다. 그 신분을 기억하고 그 신분에 걸맞도록 살아가도록 힘쓰십시다. 주님께서 오늘날 그런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형식만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래서 사는 방법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 나라를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안타까워지고 간절해지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오늘 찾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께서 찾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십시다.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는 거듭났는가?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는 알고 있는가?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가?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사는 사람을 볼 때 너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드는가? 우리를 향해 물으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묵상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통해 들려주시는 음성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주님, 저에게 복음을 듣게 하셔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며 새 사람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구하오니 저희를 주님 안에 든든히 붙잡아 두시고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외교관으로 살아 화해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오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